빌립보서 1장, 제가 1장 그 앞에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였기 때문이며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의 결박당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두 가지 일에서 너희가 모두 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기 때문이라. 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하여 이로써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또 신실하며 실적거리가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깨닫기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것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25절 읽겠습니다.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은 너의 믿음의 진전과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모르는 것임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복스러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무슨 뛰어난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대신 전하는 것뿐이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혼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영적인 복과 또한 깨달음과 또 필요하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읽은 거 보면은요, 아주 절절한 이 편지를 쓴 사람, 사도 바울의 절절한 사랑과 성도 교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또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는지 너희들도 알 것이다. 하나님께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정이 연합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면 이러한 서로 간의 사랑과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교회의 한 멤버로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갑작스러운, 이제 우리가 놀랍게 접했던 그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그 탄핵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나라의 혼란, 이런 어지러움, 이런 일종의 나라의 고통과 고난인데, 이런 원인은 왜 일어났을까?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한번 교제를 나눴지만, 우리 민족은 정말 다른 민족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70년간을 돌아보면 이건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최악,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소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그 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70, 80% 멋모르는 그런 사상, 그거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6.25를 허락해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비참한 국가적인 고통과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이제 민족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교회도 깨어나고. 근데 다시 주님께서 그 후에 복을 주셔서, 이 민족을 분명히 쓰시려고 복을 주셔서 이제 부강하게 해주고 잘 살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회 전반에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세력이 얼마나 포진하고 있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노는 거 좋아서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대학생 단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정말 이 나라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대진연, 그걸 제가 그 유튜브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벌써 이 정도가 됐나, 이 나라가.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여전히 이 공산주의를 이제 뭐랄까 조항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으로도 안 돼 있는데, 여기 이 대학생 단체는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를 아주 지지하고 칭송을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 하트 표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이런 걸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팬클럽까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뭘 할까? 이들이 뭘 할까? 예? 그리고 이 나라가 중국인을 우대해서 심지어는 경찰도 이렇게 무료로 다 경찰대학에 들어가서 무료로 다 가르치고 심지어 책가까지 다 주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 우리나라 야당은 중국 공산당대에 그 더불어 무슨 당에 그 당기까지 가서 개항을 했어요.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인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선호를 떠나서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비록 나라 전체가 이렇게 홍역을 앓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듣든 안 듣든 구원받든 안 받든 어느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큰 고통, 홍역을 앓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나라가 겪는, 민족이 겪는 고통, 그것이 오히려 약이 돼서 국운이 상승하고 국력이 더 커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쓰실 것으로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도 좀 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탄이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막는 것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방해를 해서 내가 못 갔다 얘기를 해요. 사역을 막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탄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내가 무엇에 막혀서 일을 못했다 얘기해요. 막혔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많은 방해가 있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막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악한 영이죠. 사탄이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 뭐를 계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계시해 주려고 가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통치자, 근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면 사실 왕보다는 악한 영 사탄을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그 3주 동안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나 가브리엘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미가엘이 이 길을 뚫어줘서 내가 너에게 왔다, 다니엘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2장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하나님부터 나온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사역자로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한 멤버로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이 지상에 모이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완전한 교회가 되겠지만 여기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모임은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는 관여할 수 없어도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까, 평가하실까 하는 생각을 참 자주 해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일날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주일날 나타나셔서 당시 소아시아 지방 7개 교회를 평가하신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앞부분입니다. 그 7교회는 여러분 천사에게 그랬어요. 한 단수로 얘기했어요. 너에게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그 단수, 그 천사는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의 심부름꾼, 전령, 곧 이 시대의 목회자, 사역자에게 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준 겁니다. 그 교회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그 사역자에게 책망, 경고도 주고 또한 칭찬 그리고 생명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아예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어요. 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 서머나 교회에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신성모독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멤버가 아니고 그 교회 바깥에서 그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7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교회를 지금 또 바라다 보시면서 만약 계시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가 사역자로 있는 한 이것은 참 무거운 어떤 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도 있지만 칭찬을 받은 이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규모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건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게 있었어요. 그게 많은 게 뭐냐? 그게 그 교회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고난을 겪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나와 있는 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당할 또 고난과 환난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넘어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론 환난이란 고난이란 단어는 직접적인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는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내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사, 빌라델피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일꾼을 얘기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은 교회가 뭐 주님의 말씀 지키는 거, 이름을 지키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럼 어렵습니까? 분명히 이 교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너희들은 적은 힘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 세상의 구주라는 거, 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유럽의 초입인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소아시아 지방은 현재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는 무슨 대형교회도 아니고 무슨 힘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약한 것이었어요. 가난한 것이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너희에 관한 일들을 들으려 함이니, 즉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며. 여러분, 싸운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 평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싸우는, 이건 이제 육신을 싸우는 게 아니죠. 믿음 때문에 어떤 갈등과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분명한 증표지만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라. 29절, 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믿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역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 그 동일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 동일한 싸움이 너희 빌립보 교회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라 했어요.
너희는 많은 고난 중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느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난들, 환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역경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도 어디든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난 고난을 원한다, 난 환난 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속히 고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기회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지혜를 구하여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국가 안에 일어난 일들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이 지나기를 원하지만, 북유럽에서 즐겨 먹는 생선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북유럽에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을 여행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행하실 때 먹은 혹시 생선이 있습니까? 뭡니까? 네? 연어는 큰 고기고 작은 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북유럽에서 즐겨 먹는 작은 고기가 있어요. 20여 cm 정도 되는, 그거 정어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이 정어리를 잡을 때 먼 바다에 가서 정어리를 잡아오는데, 먼 바다, 이 최대 관심사는 이 정어리가 죽지 않고 한국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로 오는 것을, 화로로 오게 하는 그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지역의 어부들의 관심사라는데, 그러면 이 정어리는 잡자마자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화로로 이 한국까지 운반할까? 그래서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국리 끝에 비법을 연구해 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먼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수조에 넣고 이제 운반할 때 정어리들만 맞으면 금방 지풀에 죽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는 이 정어리의 천적을 한두 마리 수조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적을 집어넣자마자 이 정어리들이 이제 금방 위험을 느끼고 살려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바로 천적이 메기라는 거예요. 큰 메기. 그쪽에서 나는 메기. 그런 메기를 한두 마리 수조에 넣고 이제 운반하니까 항구에 도착하는 데까지도 생생하게 이들이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메기를 피해서. 물론 몇 마리는 잡혀 먹겠죠. 남아있는 정어리들은 다 화로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몰랐지만 이것을 경영의
도입한 경영 이론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매기 경영 효과입니다. 이 매기 경영 효과라는 것은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그 한 회사의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이 오히려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현실 안주하고 정치한 회사에 매기 같은 유능한 능력자를 한두 사람 채용해서 배치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경쟁을 하는 그런 경쟁력이 생겨서 직원들이 더 이상 무사 아닐, 이런 정체적인 이런 회사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읽어보고 이게 영적인 면도 똑같아. 믿음 면도 똑같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배불러 가는 거 좋은데 점점 이런 상태에 빠지면 분명히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도 현실 안주하고 세상의 편리, 즐거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사한 일에 빠집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정체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계속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을 넘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개인도 타락하고 가정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 고통, 스트레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고난,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독이 돼서 이제 어려움이 되겠지만 한두 마리의 메기, 이 풀어놓은 메기는 정어리들의 생존 의욕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끝까지 살도록 이 메기가 그렇게 해줬습니다. 신앙의 고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해도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 쉽게 길 잃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내 교만에 빠져서 남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그리고 내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누구 어려움을 보고 타산지적으로 삼을 때 말씀을 따르는 힘이 다시 회복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을 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평안하고 즐겁고 꽃길만 걷고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하는 이런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은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과 그 사랑의 수고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결코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빨리
더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형제라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같이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지금 데스크에서 책상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커피 먹으면서 카페에 앉아서 뭐 자판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스러웠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것이 빌레몬서, 이것이 다 옥중서신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평안하게 선교여행을 하더라도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선교여행을 했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옥중서신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 냄새나고 정말 물이 갇혀 있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편지로 써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땀 흘리는 사랑의 수고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닙니다. 곧 나팔 소리 나면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은 끝나고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사랑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정말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지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렵지만 이것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잠시 받는 고난이랬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때로는 그 고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고난이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이나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때로는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을 이제 주님께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고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원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본향을 향한 성도들의 순례자 여정에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각 개인, 각 가정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일이 있다면 1차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역자가 돌아보고 온 성도가 함께 사랑의 기도와 수고를 하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주님의 교회에 예상 못한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비가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그 바람이 지난 후에는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비 온 뒤에는 더 땅이 굳어지고 또 비가 끝난 후에는 햇빛이 더 밝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먼저 세워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분명한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든 해결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더 튼튼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섬길 주님의 몸 교회가 더 견고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약 이런 데 순종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퇴보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전하도록,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의 이 모든 것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전하는 그런 촉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